할렐루야. 오늘도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을 기억하여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의 사태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한 저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합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패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되요 나의 원수의 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정성 다하여 주 경배.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를 위해서 신혜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한결같으신 은혜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성경 말씀을 또 예배를 통하여 부지런히 배우고 적용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부탁드리고 간구합나이다. 또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희들에게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시는 또 나머지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우리 교회의 구세군 교회의 모토가 되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악인들은 땅에 쓰러지게 하시고 주의 의로우심과 영생의 소망으로 더듬혀진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온 세상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온 땅에 뒤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록다운이 해제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모두 같은 자리에서 모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어서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사가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수고의 손길과 기도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김윤여 사가님에게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주님의 나라의 깃발을 들고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과 그 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록다운이 됨에 따라서 참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7월 30일까지 록다운이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록다운이 해제가 되어야 될 텐데 정부의 지침처럼 우리도 외출이나 방문을 삼가해서 함께 협조해서 이 어려운 사태를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줌으로 여러분의 서로 안부를 묻고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줌에 대한 번호는 또 카톡에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한 번쯤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7월 수요 성경 공부 주제는 영적 전쟁에 관해서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저녁에 7시에 줌으로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하셔서 여러분 또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선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과 인내로 이 어려운 사태를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과 사무엘상 9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세기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용두삼위의 신앙이 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용두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로 이제 끝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나중에 나빠지는 그런 상태를 이제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만나면 정말로 풍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헤어질 때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말은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이제 그저 그랬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그 산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쓸 때 점입가경입니다. 시작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욥기 8장 7절 보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모든 것들이 정말 충만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반대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로
갈라디아서 3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쓴 서신입니다. 1차 전도행을 마치고 갈라디아 교회에 마치고 그래 돌아와서 갈라디아의 상황을 보는데 갈라디아의 상황 속에서 어떤 거짓 형제들이 와서 예수만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예수 플러스 율법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노예가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쓴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러면서 한 말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율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반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고, 반율법주의라는 것은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율법은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자유방임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은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이제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몽학선생을 초등학교 교사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은 줄 수는 없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도 아니지만 반율법주의자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 왕은 맨 처음에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땐 정말로 이제 겸손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음을 때 사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 작은 가족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때 사울은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우리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에서 막내 지파이고 또 이 사무엘 상이 들어오기 전에 사사기 시대 때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거의 사라질 뻔했었던 그런 소수의 지파였습니다. 그런 지파 중에서도 자기의 가정은 아주 미약한 그런 가정인데 어떻게 제가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울 왕이 겸손을 했었습니다. 그 겸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어제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참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포지션을 우리가 이제 올라가고 나서 그때까지는 정말로 순종했고 정말로 순수했고 깨끗하고 정직했었는데 그 포지션을 갖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들의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전까지는 순수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포지션을
올라가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포지션을 통해서 이제 교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사울이 사무엘상 10장에 이제 기름을 부음하는데 13장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은 전투를 나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사울은 왕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완전하게 어떤 그 월권 행위를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반드시 승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아무런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은 아말렉의 대승을 하고 돌아올 때 사무엘이 한 그 말을 지키지를 않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살찐 소라든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겸손했었을 때는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겸손이 교만으로 타락하면서 그 왕권을 뺏기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그는 길보아 전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문제들은 교만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천사장인 루시퍼, 계명성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에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인간의 교만의 불을 지펴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고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이게 언어의 분란, 이 바벨탑의 역사도 이 바벨탑을 쏴서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려야겠다. 이래서 이제 타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서 5장 5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타락은 어떤 교만이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느냐, 너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의로 마치겠느냐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것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실천에 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서신이었다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갔을 때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동안에 쓴 글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는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격려하고 내가 곧 방문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갈 것이다. 지금 얘기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갈 것이다. 이런 글을 이제 쓴 것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어떤 그 주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개혁의 횃불을 높이 올렸었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에 관한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교리서와 같은 것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로마서 10장 3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써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고 자기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성경책은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단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의인이 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율법을 다 지켰지만 오히려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고 율법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루터는 결국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로마서 전체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인 믿음의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의가 하나님의 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루려고 하는 의가 자기의, 행위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이 성경을 봤을 때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묘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9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묘사할 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지. 나는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는요 11조도 참 잘하고요 금식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행위의 의를 통해서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런 기도를 바리새인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세리는 감히 하늘도 우러보지 못하고 이렇게 세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기가 했던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 사람의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누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인인 줄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나아질 것이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됐습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은혜 받은 것, 구원 받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믿고 싶어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처음 받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선물이 계속해서 똑같이 오게 되면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의 권리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추운 겨울날 어떤 이제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가 아기를 등에 먹고 또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아이를 데리고 이제 호떡을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노신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거기에 가서 호떡이 하나에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는 10,000원을 주면서 10개를 주십시오. 그렇게 10,000원을 주고 그냥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것도 가져가셔야죠. 그랬더니 아니 됐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나눠 드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와도 또 똑같이 이렇게 10,000원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네 하다가 너무 감사하다가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선물인 줄을 착각하고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서 몇 개월이 지나서 그날도 이 노신사는 10,000원을 주면서 돌아가고 이제 발걸음을 재촉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갑작스럽게 그 노신사를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저씨, 호떡값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은혜된 줄로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이게 내 권리인데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의로 마치겠습니까? 은혜가 은혜된 줄로 알고 날마다 그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도 환경도 허락해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은혜된 줄로 알고 날마다 은혜 강가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 찬양 440장입니다. 가사의 뜻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건널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흩어져 온날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